우리 다 같이 창세기 4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리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쓰임받는다는 것 참 귀해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발탁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쓰시기 위하여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22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던 그들의 감춰진 죄를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 써야 되는데 형들의 지금 현상은 양심이 마비됐고 죄에 무디어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13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로 훈련을 시키고 요셉을 30살의 총리로 세우고 풍년 7년에 이집트의 모든 경제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아주 흉악한 이제 가뭄이 7년이 진행되는데 2년째 될 때, 가뭄이 2년째 될 때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이 더 심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정직하게 고백을 안 하면 안 하도록 도저히 못 견디도록 그 상황으로 형들을 몰고 갑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다 자신들끼리 서로 의합해서, 의합이 아니죠.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속에 있는 양심까지 찔러가면서 회복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고 이제 그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복시킬까요? 첫째로 양심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 너희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가서 굶주림을 면하라.
그래서 누구를 볼모로 잡히냐면 시므온을 볼모로 잡힙니다. 자, 42장 23절에 어제 우리가 읽었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그들하고 얘기하다가 22년 전에 자기가 팔려와서 어쩌면 이런 고민을 했을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험악하게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팔아 넘겨버렸으면 내 바로 친동생 베냐민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형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형들의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동생이 지금 이딴 말 듣고 자기가 사무치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앞에서 통역을 세우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아내로 들어갑니다. 아내 집무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울고 나서 다시 눈물 닦고 그리고 나오지요.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저들이 택한 시몬을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눈앞에서 손 묶고 이렇게 뒤로 해서 묶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봐요? 야, 이거 우리 정탐꾼의 죄를 우리가 진짜 뒤집어쓰고 우리가 증명 안 하면 우리가 다 못 살아남겠구나. 자, 그리고 그 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2장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사람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들이 곡식 자루에 한 사람 한 사람 곡식 자루에 이들이 곡식 한 자루 값을 돈을 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곡식 위에 풀고 그 아우에 그걸 넣어라. 그리고 묶어라. 그리고 길 양식,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식, 양식 이걸 합해가지고 이것까지 주게 해라. 요셉이 치밀하게 그렇게 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시몬을 볼모로, 자기 형제 한 사람을 볼모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중간에 여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 중에 10 형제 중에 그 한 사람이 자루를 풀어봅니다. 42장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러니까 양식 중에 조금을이라도 자기를 타고 나가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아니, 양식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했는데 아니 돈이 왜 이 양식 안에, 이 자루 안에 돈이, 이 양식값이 들어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9명이 되죠. 이 9명이 시몬이 붙잡혔으니까 서로 보면서 야, 이거 봐. 자, 다른 것도 한번 풀어봐라. 너 것도 풀어봐라. 다 풀어보니까, 자, 28절에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 상태가 어떻게 돼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이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죄에 물들거나 죄에 찌들으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근데 이들이 22년 전에 자기 그 동생 요셉을 갖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22년 동안 슬퍼하며 인생 참 한탄하며 비탄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죄에 찌들어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 앞에 서서 정탐꾼이라는 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이 마비된
완전히 굳어버린 양심에 다시 초인종이 눌러져서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우리가 이 양식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 양식값을 그대로 다시 일꾼이 실수해서 잘못 넣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이.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이게 1, 2년이 아니라 22년 만에.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를 잡히고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곡식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보니까 그냥 저들이 혼이 나서 떨며, 우리 사람들에게 자식이 어떤데 아주 야단칠 때 너 혼 좀 나봐라. 근데 사실요, 그게 사실 안 좋은 거예요. 혼 좀 나봐라 하면 혼이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혼 좀 나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봐. 두려움에 붙잡힌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양식 이렇게 요대로 차로 가지고 가다가 저 애굽 사람이 만약에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돈 안 냈다. 그리고 너희들 양식 이렇게 풀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을 훔쳐가는 게 돼요. 그러면 요즘 용어로 보면은 정탐꾼으로 지금 몰린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훔치는 죄까지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형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형들이 22년 만에 그 전에도 했을지 모르지만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했을까? 이렇게 여겨지면 신앙이 괜찮은 거죠. 22년 동안 이 속에서 양심이 잠자고 있는데 이들은 깊은 탄식의 소리를 냅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양심이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양심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 회복되고 죄가 있으면 두렵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아버지 야곱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필 거기에 애굽의 그 넓은 땅에 모든 걸 관장하는 권세 총리가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다. 나라의 틈을 엿보자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시몬을 갖다가 대신 볼모로 잡히고 그러면서 그가 묻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예, 살아계십니다. 그럼 너희에게 너희들 말한 대로 동생이 살아있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형제가 12명이었는데 지금 하나는 막내 동생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고 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술술 다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잡혔다. 그런데 42장 35절에 그들이 여차저차하고 얘기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각기 자루를 쏟고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전부 이제 9명이 자루를 다 쏟아보고 보니까 각 사람에게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봐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뭐예요? 양심이 깨어나면 죄가 되면은 죄를 보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아니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양식 살려고 이 돈 가지고 갔는데, 돈이 양식도 있고 돈 내서, 야, 이거 횡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일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지만요, 성경은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야곱까지 두렵게 됐어요. 왜? 자식들이 요거를 죄로 몰리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양식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잡혀있는 시몬은 죽게 되고 다시 애굽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들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까지 두려워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과 그들이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형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되면 죄가 두려워합니다. 죄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양심이 회복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 늘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같이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이거는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아차, 내가 죄졌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게 바로 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속에서 머무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 세 가지가 사실 하나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를 있으면 무서워하고 형벌이 따르게 되죠. 지금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죄가 있어서 22년의 흉악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돈 뭉치를 보고도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내 눈앞에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야곱이 탄식을 해요. 너희가 내 자식을 없애게 하는도다. 요셉 없어졌고 시몬도 이제 볼모로 잡혔다고,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베냐민까지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함께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데리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게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이때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아버지께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의 말을 아버지가 신뢰를 전혀 안 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불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 남은 삶이 완전히 지옥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냐민은 절대로 데리고 못 간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알 거는, 예전의 형들은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이제는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올라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따르고 두려움이 따르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발 뻗고 못 잔다. 차라리 죄
안 지은 사람의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미 형벌이 어디서부터 하면 양심으로부터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끼리 뭔가 제가 그런 상담도 하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상담 했어요. 부부끼리 뭔가 바람을 피우면은 생각보다 좀 잘해준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아내가 요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런데 왜 속이 좀 어떠냐면 절리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데 아내 입장에 볼 때는 왜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고 그래? 뭔가 낌새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좋잖아요. 또 서로 노력하고 고생해도 참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이 죄가 부부 사이를 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게 커져 버려가지고 이제 두려움과 더불어서 결국 사단이 삼켜버리죠. 예전에 형들은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몰랐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에 붙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막내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이제 7년 흉년인데 2년 차에 들어가서 계속 흉년이 심하니까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43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 야곱이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게 되지 않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유다가 나와서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나오는데 아까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버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루벤이 아버지의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서모라고 빌하라는 서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남 루벤이 자기 아버지 서모하고 정을 통하고 불륜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돼요?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싹수가 없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루벤 말을 아예 안 들어요. 근데 둘째 아들 시몬은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고 셋째 레위입니다. 레위는 지금 그 딸 디나 사건 때 강간했다고 그 이방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칼로 도륙을 하기 때문에 살인죄를 너무 저질러가지고 아주 피해가 막급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얘기를 하고 둘째 아들은 잡혀있고 그래서 넷째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께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야곱 유다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족보를 흘러갈 때는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유다에서 볼 수가 있죠. 유다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떠냐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베냐민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 동생 베냐민과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양식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시몬과 함께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유다가 설득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이르러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왜 예전에 그 사람 앞에서 아우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묻는 말에 따라 우리가 대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지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냐? 대답만 한 건데 그렇게 명령을 어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형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슬슬 완전히 정직하게 불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 있어야 먹어요.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양식을 사러 가야 돼요. 아들, 그 아버지가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좋다. 그래, 이제 가라. 유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만약에 베냐민이 어떤 위기가 닿으면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제가 아예 잡혀서 저 혼자라도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형제 아들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예전에 양식을 사놓은 그 돈에 2배로 돈을 준비하고 이 땅의 유향과 몰약 이렇게 토산품 중에 좋은 거를 다 가지고 가서 예우를 갖춰라. 그리고 이제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아버지 야곱이 2손 다 들은 거예요. 2손 다 들고 그 사람 요셉 그 총리가 은혜를 베풀길 원하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잃게 되리라. 43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정말 요셉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의 얼굴을 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드나마는 예고편도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면 사람이 막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아무리 수입 지출을 계산하고 월 매출을 계산하고 내가 이 정도는 매출이 돼야 이 정도는 지출을 제하고 수입이 있어서 내가 정말 사업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데 수입과 지출을 따져가면서 거기에 곰곰이 계산하는 게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으로 경영을 하죠. 그런데 그 응답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분은 어떻게 원하느냐. 2절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론을 쥐고 있는 하나님은 승패를 쥐고 있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뭐냐면 깨끗한 걸 원해요. 깨끗한 걸. 왜?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대책이 있는 분이에요.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저분이 노력을 엄청 해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리고 돈을 벌고 하려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볼까요? 저분이 지금 좋은 땅이면은
저분이 움직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는데 저분이 지금 길가밭이에요. 길가 땅이에요. 그리고 돌밭이에요. 가시나무밭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밭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소득의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목회를 쭉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게 느낌이 가고 그게 보여요. 저분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떠냐? 돈이 쌓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몸이 아프면 이제는 그나마 벌었던 돈까지 다 까먹게 되고 안 되죠. 그게 어쩌면. 근데 그게 보이면 자, 그럼 목사 눈에는 어떤 줄 아세요? 목사가 이렇게 넣을 때 지금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보고 이 사람이 노력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 엄청나게 해요. 근데 이분에게는 순종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없어요. 믿음처럼 본인이 착각하지 그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눈에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좋은 땅이 되려고 생각은 안 해. 마음으로 해도 절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봐요. 어떠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돈이 벌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경영을 하면서 너희가 일을 하고 직장에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다 아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고 매출을 맞추고 걱정하면서 노력하고 마음의 경영은 수지타산을 맞추는 너에게 있어도 그가 되고 안 되고 응답은 나 하나님께 있다. 나는 너에게 정말 정직과 깨끗함을 원한다. 왜? 나는 너의 심령까지 감찰하니까 아무도 몰라도 너 심령의 마음 씀씀이까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나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어때요? 그리하면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영주로 모셔야 돼요. 나는 매니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해요. 좀 과장된 표현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과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죄와 유혹과 이 모든 것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눈 밖으로 세상과 시대를 이겨야 되고 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요. 뭘로 이겨내요? 말씀, 기도, 성령, 보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양심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비로소 죄가 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면 사람이 막지 못한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이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는구나. 나는 요셉의 형들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셉 쪽으로 있어서 나는 내 가정, 자녀, 그리고 직장, 사업장 만나는 사람에게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넘어가듯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셉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되거나 헛발을 디딜 때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모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름답게 열매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편 23편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짐을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